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에서부터 42장입니다. 내일은 43장부터 4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거든요. 그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약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서 언약 계승자로서의 지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물론 이후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확고하지는 않아서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아직까지도 저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레아, 라헬 두 여종 그 어머니를 기준으로 아들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즉 어머니와 함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가운데에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영을 갖췄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어서 광야에서 머물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는 그 지파별로 맨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서 12지파가 쭉 서고 중간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 지파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선봉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전쟁에서 언약교회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서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아들들도 아니고 자기 종들도 아니고 나다. 내가 에서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이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칼든 전쟁이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쟁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에서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맞이할 때에도 이렇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인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긴 하지만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창조의 숫자란 말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새롭게 에서와 야곱의 우애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태 안에서부터 싸웠던 사이가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지금껏 에서와 야곱 사이에 우애가 깊었던 적은 없어요. 늘 싸우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에서와 야곱이 우애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정말 에서와 야곱 사이의 우애가 창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런 적은 처음이죠. 예전에는 이랬던 적이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 수차례에 걸쳐서 에서에게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동생이 앞으로 나오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나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녀석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 때문인지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입맞추고 울고 예, 이런 모습은 정말 최초로 나타나고 있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고는 그 순서가 여종들이 먼저 나오고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앞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있었던 것을 그 순서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후에 야곱의 집안에서 나타날 문제를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뒤에 두는 것은 라헬과 요셉이고 여종들의 자식들이 제일 앞에 갑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맨 먼저 공격을 당할 자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 예,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아들들이 되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가장 도망가기 좋은 사람이 라헬과 요셉이 되도록 배치를 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야 분위기가 훈훈하니까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후에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예물이죠. 예물을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 셈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당신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자기도 소유가 많으니까 안 받겠다.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을 때 사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따지고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부자고 권세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재산이 이 당시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지만 야곱은 에서를 강권해가지고 그 예물을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 말이 중요한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에서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에서가 분노한 얼굴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얼굴로 자기에게 달려왔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예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은 자기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에서에게 준 선물이 그런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후에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와도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결되는데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배상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또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남았죠.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예물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자기에게 바치는 제물로 인정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을 할 때에 그 배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처럼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배상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함에 받으니라. 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소유도 족하다. 이런 말이 에서와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죠.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뭐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장자할 거야. 내가 너보다 2배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건데 에서도 나 충분히 갖고 있어. 야곱도 나 충분히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둘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족한 은혜를 내어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야곱이 보낸 예물들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두 사람은 평생에
우애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들이 우애를 갖게 되는 것, 이전부터 없던 우애가 생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시면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멈추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같은 모양으로 다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영광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다리를 절게 만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련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실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